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잘 모르지요.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문제의 핵심을 압니다. 아하, 내가 이것이 문제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인데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삽니다.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카지노에 가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까지 탕진했어요. 아버지의 아내는 그 충격인지 치매가 왔습니다. 그러한 상태인데도 도박장을 떠나지 못해요.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시간, 꿈, 건강, 가정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보물처럼 소중하게 들고 다니는 가방이 그에게는 있어요. 아내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가방은 아내는 길에 세워놓더라도 그 가방은 항상 옆에 잘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한 목사님이 그 사정을 알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아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 가방 안에는 제가 카지노를 수십 년간 다니면서 연구했던 돈을 따는 방법, 그것을 제가 메모하고 연구해가지고 기록한 노트가 이 가방에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을 정말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안에 그것을 메모한 노트가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도박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지금도 그곳에 소망을 걸고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흘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해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대.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신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의 문제는 카지노에서 돈을 딸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내가 모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딸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는 게 내가 문제니까 그 방법을 찾으려고 연구하고 메모하고 수십 년간을 그렇게 돈을 쏟아 부으면서 세월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이 그 도박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빨리 알고 그것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생긴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행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행복하려고 하니까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근본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좀 충격적인 말이죠.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소비하려고 하죠.
사회학을 전공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김형성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4가지를 추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즐거움이요, 그 다음 명예, 권력, 재산을 추구합니다. 이 4가지를 소유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요. 대중매체나 상업 광고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충동하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세뇌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소유하면, 이 제품만 가지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충동하죠.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즐거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 권력, 재산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하면 생리적으로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멈추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죽음에는 육적인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육신의 호흡도 있고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내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죽었다고 말씀하냐면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육신과 감정만 있지 않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육신과 감정은 나무로 말하자면 줄기와 열매와 같죠. 영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잘 살아 있어야 나무의 줄기와 열매들이 자리를 잘 잡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영이 살아 있어야 즐거움과 또 명예와 권력과 재산이 자리를 바르게 잡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 하나님이시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죽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관계의 단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반응하지를 못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다면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 세상의 헛된 풍조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헛된 풍조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따르게 돼요. 교만의 영, 탐욕의 영, 마귀의 영을 그냥 따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때 이 세상 풍조는 이 세상의 헛된 풍조입니다. 그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건 마귀의 영인데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로잡힌 영에 의해서 삽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통찰력이 있어도 자기가 아는 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었고 도지사까지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그 힘을 그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자신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일이 있죠.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른 존경받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습관적인 성추행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지식도 많고 통찰력도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까지 올랐던 그분의 책과 그 시들을 저도 읽어봤는데 그 생각의 깊이와 아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넓은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무엇이 바른 것임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이 알고 있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게 됩니다. 영이 죽으면 세상에서 나에게 헛된 것을 끊임없이 요구할 때에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물이 흘러갈 때 그냥 흰 배를 드러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게 되죠. 왜요? 물고기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몸집이 피레미처럼 그렇게 작은 몸집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몸집의 수천 배, 수만 배가 더 넘는 그렇게 큰 물결이 흐를 때에 이 조그만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 하나가 그 거대한 물결을 거스릅니다.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왜요? 자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그 물결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힘, 그 힘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힘이 작은 자기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 작아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은 자기보다 그렇게 큰 물결을 거슬러서 헤쳐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이 산 자의 능력이에요. 영이 죽으면 영적인 세계에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반응을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마귀가 있다고 그럽니까 목사님? 생긴 것은 점잖하게 생기셨는데 무슨 요즘 세상에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고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십니까? 마귀는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이 없어 말하면 그런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내가 말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마귀도 있습니다. 악한 영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TV에 그 리얼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쉬고 싶을 때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한번 다 켜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잠시 쉴 때 한번 이렇게 TV를 다 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의 그 중간 도막에서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이렇습니다.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 연예인이에요. 그 사람이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을 리얼 방송이니까 그냥 실제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무속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요. 우리 가족이 지금 중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꾸 섭외가 들어오는데 중국에서도 섭외가 들어오고 한국에서도 섭외가 자꾸 지금 들어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무속인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보니까 운이 약해. 중국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울상이 돼가지고 그곳에 우리 가족들이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중국에 가면 안 돼. 여기에 있어야 너도 살고 네 가족도 살아. 그렇게 말해요. 중국에 가면 가족도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0대의 이 연예인이 심각해지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끝을 맺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무속인의 그 말은 정말 헛된 말입니다. 너무나도 헛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거부하지를 못해요. 왜 그 무속인의 말을 거부하지 못할까? 나이가 어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TV에서 그러한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녹화하고 방영을 합니다. 그러한 즐거움을 보고 있는 젊은이들과 10대들이 그 연예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받는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방영을 하는 거지. 영을 죽이는 독과 같은 세계관인데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추구하는 즐거움은 결국에 자리를 잘 잡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유익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선을 넘으면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이 바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통로가 이 즐거운 명예, 권력, 재산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잘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직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못해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너희 인간들의 진짜 근본 문제는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알아야 된다고.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정확히 알았기에 옥중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편지한 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다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죽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4절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의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말 그대로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님께 마음을 닫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고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항상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도 마음문을 닫고 살면 세상에 누구에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굴 믿고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항상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어떠한 죄와 허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삽니다. 이게 부활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정 안에서 자꾸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들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은 가정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정, 회복된 가문으로 세워집니다. 일터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일의 어려운 부분들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압니다. 즐거움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이 하나님 안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는 아멘을 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세상의 헛된 영을 거부할 힘이 생깁니다. 세상으로부터 항상 영향만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나도 모르게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랑을 합니다. 교회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라고 전도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꾼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때 꿈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었음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주기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이제 묵상하거든요. 걸어 다니면서도 이제 묵상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장례식장 같은 그러한 곳에 제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모든 곳의 색깔이 하얀 색깔이었습니다. 첫째 방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운데에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시신을 우리 이 땅에서의 그걸로 표현한다면 운구하듯이 어디론가 이제 운구를 하면서 나가야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신에는 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이 누워있고 흰 천으로 덮었고 그런데 얼굴이 보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 얼굴이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도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죠. 그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을 이제 얼굴까지 다 덮고 그대로 운구를 하려는 것이죠. 그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대로 가면 끝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까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천 안에 제 손을 이렇게 넣고 그분의 이 목에 있는 맥박이 뛰는 자리, 그곳에 제가 이렇게 손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댔어요. 그런데 맥박이 아주 힘있게 뛰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제 손에 띄었던 맥박의 느낌을 지금도 생생해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가 울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이렇게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앉고 이렇게 내려와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함께 보고 다 함께 기뻐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다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정말 축제의 자리고 너무나 기쁨의 함성 가운데 막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두 번째 방에 제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도 시신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얼굴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은 그대로 죽은 채로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고 꿈속인데도 그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하다가 눈을 떴는데 잠이 깬 거지. 잠이 깨고도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잠이 들었으니까 바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꿈 쪽으로만 계속 가지는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쪽으로 계속 가면 신앙이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니까. 제가 지금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꿈에서 깨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생생한지 그 말씀이 바로 저에게 살아서 저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확증해 주시려고 주신 사인이었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아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곳에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영이 죽은 채로 이 땅에서도 살다가 영이 죽은 채로 지옥으로 가는구나.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충격적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알아야 된다고, 진짜 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짜 문제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것이 진짜 문제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옥중에서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것이 진짜 문제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즐거움을 찾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추구하면 그 즐거움, 명예, 권력, 재산이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영이 나를 설득할 때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이 그냥 그렇게 그곳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죠. 나의 근본 문제 해결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 십자가 사랑의 이 은혜에 힘입어서 영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이 살아난 사람, 예수님의 무조건 사랑을 받은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섬김이죠.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스스로 섬김이라고 정의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조건적인 사랑뿐입니다. 사랑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에게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전도도 섬김임을 알게 되는 거죠. 전도도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모든 것이 섬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 복음 편지를 쓰면서 7절 중반 이후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섬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할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고, 그리고 내가 섬긴다고 내가 지는 게 아니니까,
가정 안에서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과 또 명예와 권력과 재산이 제자리를 바로 찾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요, 그 가정이 예수 가정이요, 예수 가문인 거죠.